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법.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많은 그러한 삶의 어떤 모양 가운데 우리가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은사와 능력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주셨다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우리는 이 것으로부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재능대로라고 하는 성경적 원어 이 재능의 디나미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할 때 어떻게 주시는 거냐면 그 사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든지 받거나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보면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달란트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개념으로 이걸 생각을 하니까 누구는 1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5달란트를 주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물어봐도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적 속성은 몇 달란트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1달란트 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2달란트 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5달란트 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성 때문에 사실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받고 싶은데 주인이 나에게 1달란트만 주고 2달란트만 주면 매우 불쾌하죠. 그것이 매우 속이 상해요. 그런데 재능대로 주셨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주셨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걸 돈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데 돈도 사실은요 감당할 수 있는 실력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돈도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만큼의 돈이 있어요. 행복한 만큼의 돈이 있는데 여러분 그 돈을 오버하거나 그 돈보다 적으면 그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돈이 많아서 망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갑자기 복권 맞아가지고 제가 그 통계를 봤거든요. 90% 이상의 사람이 복권 맞은 거 후회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비참해졌는지. 가족끼리 살인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라는 게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하나님 다 시험하세요. 여러분 일상에서. 그러니까 돈을 다스릴 줄 아셔야 되는데 돈은 쓰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돈은 다스릴 줄 아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달란트를 많이 주는 것이 마치 우리는 굉장한 어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좀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들고 가야 되는 짐이 10kg가 있고 20kg가 있고 50kg가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한참을. 그때 여러분은 몇 킬로 들고 가고 싶으세요? 사막을 지나간다고 한다면. 10kg, 20kg, 50kg. 왜 10kg예요? 또 그때는. 어떻게 맡길까요? 짐을. 이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가 감당하고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만 짐을 맡기는 거예요. 이건 감사합니까? 너는 10kg를 들고 가면 충분하겠다. 너는 10kg만 들고 가라. 너는 20kg 들고 갈 수 있겠다. 20kg만 들고 가라. 너는 50kg를 감당할 수 있겠다. 이 사람들 똑같이 들어도 다 그렇게 다르게 들어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돈으로 여길 때는 적게 받는 것이 매우 불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지고 가야 되는 짐으로 여기면 적게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또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대로 주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오버가 되거나 이것보다 적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고통받아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돈 많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돈 적게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뭐 청부 청빈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다시 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달라는 거예요. 적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청빈 청부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많은 아니면 적은이에요. 돈은 어떻게? 돈은 많은, 짐은 적은 이상한 삶을 살아요. 그것이 아니라 힘든 건 안 하고 싶어요. 돈 되는 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 살아요. 세상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고통받기 시작해요. 돈 많아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돈 많아서 고통 좀 받아봤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돈 없으면 어때요? 돈 없어도 고통스러워서 죽는 사람 많아요. 돈이 많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적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번에 우리 얘기하셨잖아요. 강 집사님이 돈 없는 거 감사하다고. 돈이 없으면 없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여러분, 싸움과 갈등이 많지는 않습니다. 돈 뺏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고통이 별로 없어요. 돈이 많으면요, 부모와 자식 간도 사라지더라고요. 여하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적고 많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능력이 저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욕심이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양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다 감당하게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능대로 우리 가운데 맡기심을 믿고 여러분, 허망한 욕심과 과욕을 부리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어떻게 하게 하냐면 주신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원래는 반드시 맺을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 맺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는 더도 덜도 아닌 몇 달란트 남겨요? 2달란트 남겨요. 5달란트 남긴 자는 더도 덜도 없이 몇 달란트 남겨요?
5달란트 남겨요. 이들이 자기가 받은 재능대로 그대로 어떻게 했더니 성실하게 충성했더니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가 남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더라는 것이에요. 재능대로 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 재능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불만이 생겼어요.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받았습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는데 나는 왜 1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는 여겼기 때문이에요. 비교의식이 생겼어요.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의식이 생겨요. 재능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과 비교의식이 생겨요.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깊이 있게 잘 좀 들으시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이 돈의 크기가 아니에요. 예. 무엇이냐면 착하고 충성됨이에요. 제가 저녁 때 맡김과 맡기리니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의 맡김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소유를 맡김이라고 그러셨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맡김과 맡기리니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달라지는지를 잘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셨을 때는 이것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욕심부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일을 안 합니다. 비교의식이 생겨요. 예. 그래서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해버린다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 남들은 저렇게 다 뛰어나고 위대하고 잘났고 그런데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요. 남들보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열매를 내게 거두시려고 합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기쁜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박은철이 맨날 옛날에 보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나는 뭐 하는 게 없고 저는 남들보다 뭐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허구한 날 그럼 1달란트 2달란트로 남겨져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심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충성했느냐를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이 불만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주신 상황에서 충성되게 살아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왜 1달란트도 저녁에 얘기했지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결단코 여러분 많고 적고 금을 지금 하나님 묻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둘 다 니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가 크고 작음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어때? 다 적어. 우리만 그걸 크고 작음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다 적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고 지금 크고 작음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것에 너희가 충성하고 살 수 있었느냐? 너희의 재능을 정말로 재능대로 쓸 수 있었느냐? 이거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로 설교를 좀 하러 다닐 때 악동문지선 좀 만나보고 그랬거든요. 뜨기 전입니다. 뜨기 전. 근데 악동 뮤지션 아버지가 이찬혁, 이수연 이 남매 아버지가
몽골 선교사인 건 아시죠? 예, 그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몽골로 선교사를 가면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대요. 믿었대요. 그리고 자녀 교육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몽골에 그냥 다 가버렸어요. 선교사로.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뭐 선교사님들, 저는 큰 교회가 선교사님들 후원하면 뭐 몇백만 원씩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돈 10만 원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런 후원들을 받으면서 뭐 여러 교회 후원 받겠죠. 뭐 받으면서 좀 많이 해주는 교도 있고 적게 해야겠지만 재정적으로 1년이 지나니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학교 돈 있어야 보내잖아요. 학교를 못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 둘을 학교를 못 보내는데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1년 뒤에는 괜찮아지리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1년 지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나를 1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걸 거야. 근데 1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돼.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2년, 3년 동안 돈이 없습니다. 학교를 못 보냅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홈스쿨링을 합니다. 일각표를 해갖고 애들을 공부를 집에서 나름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도 물질의 재정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내가 자녀들이 하나님 몽골 데려와도 하나님이 다 교육시켜 줄 줄로 믿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니까 예배 인도도 안 되고 말씀 묵상도 안 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면요, 이 쓴뿌리 올라오거든요. 선생님 쓴뿌리가 올라오니까 특히 그때 수혁이 남자아이가 이제 사춘기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하고 갈등이 심해지고 딸은 그냥 그나마냥 잘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아들하고는 사이가 멀어지고 자기가 쓴뿌리가 올라오고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인생을 이 선교사인데 독이 올라온 독이.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원수처럼 지내는 일이 벌어지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도심 외곽에 있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아는 선교사님 집에서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가족끼리 수련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랍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믿지도 않고 그리고 너는 나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지도 않았다. 딱 봐라 돈 떨어지니까 애들 교육 못 시킨다고 난리지 않냐. 너는 돈이 기준이었다. 돈 떨어지니까 애들 교육 못 시킨다고 지금 발발발 떨고 있는 네 모습을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게 퉁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래요. 내가 하나님께 자녀 교육을 완전히 맡긴다고 해놓고 돈이 떨어지니까 자녀 교육을 못 시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온전치 못했던 민낯 신앙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거죠. 돈 없으면 믿음이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도.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했지만 맡긴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속이며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믿는다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안 해줬대잖아. 안 믿은 거죠. 안 믿은 거죠. 언제 믿었어요? 돈 떨어진 돈 믿은 거지. 하나님이 돈 줄 거라고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계속 돈 주면 자녀 교육 계속 시킬 거다. 이렇게 믿은 거잖아요. 그건 믿은 게 아닙니다. 그건 돈을 구한 거죠. 이것 때문에 회개를 했어요. 이것을 회개하고 그러면 해결됐습니까? 재정 문제를 회개하니까? 아니요. 해결하지 않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홈스쿨링을 멈추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해보고 싶은 거 해봐. 그리고 생활교육표 니들이 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몇 개월이 지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된 1학년생 나이가 된 거죠. 학교는 안 가니까. 찬혁이가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검정고시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야 되니까 공부 좀 하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찬혁이가 노래를 만들어 왔어요. 갤럭시라는 노래를. 갤럭시 노래 아세요? 악동뮤지션의 그 인터넷 검색해 보면 갤럭시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갤럭시.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형 고3 형이 아이팟을 너무 갖고 싶었던 거야. 근데 아이팟 안 사주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이팟이 갖고 싶다는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기 동생들한테 아이팟이란 노래를 다 가르쳐 주는 거야. 나는 아이팟이 갖고 싶어. 막 이런 노래를. 그러니까 자기는 갤럭시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에 대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부모에게 들려줬어요. 공부하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노래를 만들어 오니까 그냥 듣고 그 다음에 기타를 치는 걸 원래 찬혁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대요. 기타도 못 치고 원래. 그런데 노래 하나를 만들기 시작하더니 기타를 붙들고 동생하고 맨날 뚱땅뚱땅 하더니 허구한 날 부모를 안 쳐다놓고 자기가 이 노래 만들었는데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비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대요. 한국에 들어와서 있는데 한국의 어느 음악 동아리 대학에 있는 애들이 이 SNS에 올라와 있는 애들 영상을 보고 같이 길거리 공연을 하고 싶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냥 해보라 그랬대요. 근데 길거리 공연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방송국에서 막 연락이 오더래요. 아이들 한번 참여시켜 보겠냐. 근데 비자가 되면 바로 몽골로 가야 되니까 안 시켰대요. 방송 출연을. 뭐 아침마당이나 막 이 스타킹 이런 데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보냈대요. 그리고 빨리 이제 우리는 지금 비자 나면 몽골 가야 되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비자가 어떻게 되면 안 나오더래요. 비자가 안 나오고 있는데 K-팝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래요. 아유, 우리가 만든 음악 한번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들려보고 싶다, 엄마 아빠. 어차피 비자도 안 나오는데 참석하게 해달라 그래갖고 그래, 그 지금 비자가 아직 안 나오는데 그러면 가서 한번 참여나 해봐. 이래가지고 나간 K-팝에서 우승을 합니다. 아주 다리 꼬지마. 그때가 만 16세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다 아는 음악 신동이라고 불리우면서 여러분 뮤지션이 됐잖아요. 그 나가기 전에 여러분 막 예선 나갔을 때 저는 봤거든요. 막 예선 나가고 막 그럴 때. 네. 근데 여러분 돈 없게 하신 것도 비자가 지연된 것도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재능을 세우기 위한 섭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고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여러분 지금 부럽습니까? 이 남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이 아이들 지금 여러분 이승철하고 같이 음악 작업도 하고 지금 쓰는 곡들이 얼마나 다 히트를 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은요. 우리가 돈에 획일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똑같은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주입하면요. 여러분 공부시켰고 검정고시 시키고 학교 똑바로 고등학교 다녔다면 악동뮤지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모님이 크게 회개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교육시키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재능을 주셨고 이 재능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을 누가 계속 누구의 획일적인 마음으로 부모의 획일적인 마음으로 막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있었으면 절대 이렇게 악동뮤지션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몇 년 고생했는데 지금 얘네들이 버더러리들이는 돈은요. 장난 아닙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하나님이 그 주신 달란트대로 이 아이들의 달란트가 확 드러나게 됐어요.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를 뭐로 여겨? 돈으로 여겨요. 그래서 돈으로는 많이 해요. 예. 짐으로는 적게 해요. 많고 적게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금 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충성하면. 그러면 너는 거기서 반드시 받은 만큼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게 무너져요? 나는 왜 적다? 나는 남보다 아는 게 없다. 나는 배운 것도 없다. 가진 것도 없다. 할 줄 아는 것도 없다.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허락하신 상태에서 감사하며 여러분 한번 충성해 보세요. 결코 작지도 않지만 우리가 획일된 방법을 보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죠? 막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저는 예전에 군대 후배들 만나면 갔다 가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네들 오랜 세월 군 생활하니까 계급이 올라가고 여러분 지금 막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어떤 놈은 낚시를 좋아해서 배를 샀어요. 배를. 맨날 이딴만한 물고기 잡는 거 입 벌려가지고 막 사진 찍어갖고 올리고 그죠? 어떤 애들은 자기 그 취미 활동을 하는데 다들 왜 먹고 살만 하니까 아주 막 그죠? 맨날 저는 뭐만 해요? 남들 캠핑 가는 거 유튜브 구경만 하잖아요. 예? 와 재밌겠다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런 아이들 그런 거 막 즐기는 거 부하게 사는 거 여유롭게 사는 거 놀고 싶을 때 있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이런 거 볼 때 부러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이 들죠.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땅에 묻어둡니다.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될 것이었고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충성하기 이전에 먼저 비교의식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진 것 없다. 못한다. 아는 것 없다. 나는 남들보다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이미 자기의 스스로가 무너져서 상처받아서 자기 인생에 대한 원망이 그 안에 가득해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부장판사가 바로 되기 1년 전에 스스로 방위산업전 하급 공무원으로 좌천대에 내려갔다가 그것까지 때려치고 여러분 작가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보헤미안 랩소디, 혼밥판사 이렇게 7권 정도 책을 베스트 출간한 정재민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부장판사가 되기 직전에 하급 공무원 내려갔다가요. 그것도 재미 못하고요. 뭐 했냐면 작가가 됐어요. 이 사람이 대학교 때 작은 단편을 하나 썼다가 조그마한 문예대전에 냈는데 그게 장려상을, 대상도 아니야. 장려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 말로는 사법시험 합격했을 때보다 그때가 훨씬 행복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모가 공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는데 늘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글 쓰는 거야. 그래갖고 엄마가 원하는 서울대 법대 가서 판사까지 시험 봐갖고 합격했는데 즐거움이 없어. 이제 1년 있으면 부장판사가 되는데 내가 이 계속 판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인생의 회의가 들어요. 자기 인생에 가장 즐거웠던 생각해보니까 대학생 때 글 쓴 거 그거 당선됐던 거예요. 그래서 부장판사 때려치고 그냥 이것도 재미없다 싶어갖고 그냥 공무원으로 내려온 거예요. 공무원으로. 방위산업체 공무원. 근데 그것도 재미없으니까 글을 다시 써서 냈는데 그게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세계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가의 길로 들어서 지금 작가로서 승승장구합니다. 판사 때보다 훨씬 돈 많이 벌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의 인생을 획일적으로 만들어요. 좋은 대학 가야지. 공부. 보세요, 공부하는 우리 연지 형. 잘 살고 있잖아요. 예? 너 고등학교 때 너보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간 애들이 너보다 지금 못난 애들 훨씬 많을 텐데. 좋은 대학 갔으면 뭐 할까? 지금 직장도 똑바로 못 다니는 애들이 한둘 아닌데 지금. 근데 쟤 보세요. 공부도 안 하고 저거 머리 저렇게 노랗게 물고 다니 저놈 돈 잘 벌고 지금 살아요. 너 좀 약간 입술이 왜 튀어나왔어? 너 불만이야? 니네 언니한테? 여러분, 재능대로 사는 것을 다시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달란트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에 충성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왜 실패했어요? 왜 어려워졌어요? 왜 힘들어요? 욕심 때문에요. 비교의식 때문에요. 다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죄성은 다 뭐예요? 세상 탓이고 남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자식들 탓입니다. 나를 사기친 그놈 때문입니다. 욕심 부렸으니까 그 사람한테 갔던 거잖아. 있는 대로 살았다면 그런 거 안 한다고요. 있는 대로 살았다. 어마어마한 우리는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능력대로 주셨고 그 능력대로 우리가 충성했다면 우리는 실력이 늘었을 것이고 실력이 늘면 그것은 늘어나는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지경이 확장됐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반드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밖에 없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다시 획일적인 돈의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재능대로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많음으로 자꾸 이야기해서 우리도 한 달란트는 왠지 짜증나요. 여러분 솔직히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너는 몇 달란트 받고 싶냐 그러면 우리는 다 다섯 달란트예요. 아니요. 이제 답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몇 달란트요? 예? 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세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몇 달란트 받을래?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 달란트로 하니까 안 와요, 삘이?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5천만 원 얼마 받을래? 갖고 가고 누가 거기서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 5천만 원 받아가겠지. 근데 여러분 성도는 그런 관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얼마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엇이 내가 행복한 만큼인지 모르겠는데 무엇이 내가 일용할 만큼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만큼만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내게 필요한 부하고 가난한 여러분 부하고 가난함의 기준이 없다 그랬잖아요. 부한 게 어디까지가 부자고 어디까지가 가난한 거예요. 예? 뭐 사람들마다 이 기준이 다 달라서 예? 수백억 수천억 있는 사람들의 가난한 것은 몇백억만 떨어져도 가난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또 우리는 얼마가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한 10억만 있으면 부자인가요? 여러분 사람마다 가난하고 부자의 또 기능이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 가난한 거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면 부자인 거예요. 예, 다 달라. 그래서 이것도 달라. 이게 부하다 가난하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돈이 많다 적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굴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필요한 양식. 내가 내 능력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제 이 관점을 다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적은 걸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그럼 뭐가 큰 건가?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한 달란트로만 사람 말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처음부터 5달란트 안 받아도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5달란트 받았냐? 그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도 충성이 있었다 이거예요.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된 것이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됐는데 저 1달란트 묻어둔 놈 1달란트 뺏어서 저 5달란트에게 주라 그러니까 4달란트에게 주라 그러니까 5달란트가 되었고 5달란트가 남기니까 10달란트가 되었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 또 묻어둔 놈 뺏어서 주라 그러니까 11달란트가 되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충성이 문제였던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즐거움을 뺏기고 삽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즐거움을 뺏겨요. 안타깝습니다. 왜 그래요? 즐거움 뺏기는 대부분의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참 사람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크고 넓고 많은데 돈 하나 때문에 즐겁고 이거 너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바꿔보시죠.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니까요. 안 맺을 수가 없게끔 해놓으셨다니까요. 1달란트 받으면 반드시 2달란트가 남고 예, 이제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 다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감당해 볼 수 있을 만큼 주심을 감사하면서 지금 현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을 해보세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되어지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감사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많아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해요. 예,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으면 불행. 우리 생각에는 얼마만 있으면 되겠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생기면 그거 기쁘지도 않다니까. 또 어렵고 또 필요하고 또 들어갈 거 돈 많으면 많은 만큼 또 들어가.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재능대로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그러한 은혜로 다시 한번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